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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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0장 말씀이죠. 1절에서 19절까지 다윗이 암몬과 싸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장에서 무비보셋을 찾아서 한상에서 밥을 먹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한 무비보셋, 살아있는 왕자를 찾아가지고 두 다리가 불구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울의 땅을 다 찾아주고 항상 나와 함께 겸상을 하자 해서 밥을 항상 다윗이 함께 먹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9장 이후 그 후에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 일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죠.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잘해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자 암몬 귀족들이 다윗의 왕인 한운에게 그만 좋지 않은 말을 하죠. 다윗이 애도의 뜻을 전하려고 왕께 사절을 보낸 것이 아니라 왕의 부친을 중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사절을 보내서 우리의 동태를 살피려고 이렇게 정평을 하려고 탐색하려고 사람을 보낸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좋지 않게 고하는 바람에 한우는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붙잡아서 수염을 절반씩 잘라서 또 겉옷을 던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서 되돌라보낸 수치를 잔뜩 당하게 해서 되돌려 보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수치스러워하는 그들을 맞이할 사람들을 보고 이릅니다.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 돌아오너라. 암몬 자손이 자신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깨닫고 사람을 보내 벨로과 소바에 걸쳐 2만 명의 아람 사람들을 보병으로 고용을 하죠. 그리고 마감 왕에게 1000명, 돕 출신 1만 2천 명을 고용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구성된 온 군대를 요압과 함께 보내죠. 암몬 자손은 나와 성문 입구에 진을 쳤고 소바 르홉의 아람 사람들과 독가 마가의 사람들도 각각 들판에 진을 치는 그런 전쟁이 이제 배치가 돼서 벌어집니다. 요압은 앞뒤로 적힌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골라서 아람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자손을 상대할 수 있도록 진을 치게 하죠. 그리고 요압이 말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너무 강하면 내가 나를 구하러 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암몬 사람들이 너무 강하면 내가 너를 구하러 가겠다. 용기를 내라.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야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부대가 아람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진군하자 그들은 그 앞에서 도망쳐버립니다.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서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자 요압은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패한 것을 보고 온 군대를 다시 집결을 시키고 하다데셀은 사람을 보내 강 건너에 있던 아람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헬람으로 가고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이끌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을 소집해서 요단강을 건너 헬렘으로 갑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을 대적해 진을 치고 그와 싸웠으나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진 싸움이죠. 다윗은 아람에 전차 탄 사람 700명과 기마병 400명을 죽이고 군사령관 소박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했던 모든 왕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해를 한 후에 그들을 섬기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들어오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못하더라. 마지막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이 통쾌하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여 그들이 좋게 화친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만 이렇게 합니다. 다윗처럼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무비보셋에게도 그렇게 자신이 그 요나단 그리고 사울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아들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푼 그 다음에 다시 암몬왕 나하스가 죽자 그들이 자기에게 잘해준 그 나하스가 자기에게 잘해준 것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했다가 그만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들을 정복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암몬왕 나하스가 그 아들 하늘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나하스가 생전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는데 그만 오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암몬의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하고 하눈을 위로하고자 했는데 다윗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기회 있는 대로 그렇게 은혜를 갚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6편 12절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또한 바치려고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왕이 되어서 나라가 평안하게 되자 요나단의 자손을 찾아내어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되찾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들이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듯이 무비보셋도 다른 왕자들처럼 자신과 함께 밥을 먹도록 대우를 해주죠. 우리도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윗이 암몬 자손 암몬 왕 하눈에게 조문단을 보내서 그에 붙인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고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의 방백들이 다윗의 진심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의심하죠. 나하스 왕이 죽고 암몬이 혼란하니까 그 틈을 타서 다윗이 암몬을 공격하려고 조문객을 정탐꾼으로 보냈다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왕 하눈에게 다윗이 보낸 조문객은 암몬의 수도 라빠성을 엿보려고 온 정탐꾼이 틀림없다고 조언을 하고 하눈은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방백들의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는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붙잡아서 수염 절반을 자르고 의복의 중동 볼기 즉 허리춤까지 옷을 잘라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기르는 수염은 남자로서의 위엄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라버렸을 뿐만 아니라 입고 온 의복까지 잘렸으니 체면이 이만저만이 구겨진 게 아니겠죠. 다윗은 자신의 조문단들이 참혹한 몰골로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조문단들이 너무나 스튜어스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들을 국경 도시인 여리고에 머물게 하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그래서 수염이 다시 원상태로 자라기까지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얼마나 자신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런 대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하눈의 행동, 하눈이 왜 다윗의 조문단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된 것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자신의 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두었기 때문에 신하들을 온전하게 잘 두지를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암몬의 방백들이 잘못된 조언을 했을 때 그것을 여과 없이 잘 확인해 보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큰 실수를 합니다. 하눈이 주변에 지혜로운 측근을 두었다면 이런 실수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눈과 같은 사람이 역사에도 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이 부역과 세금을 줄여달라고 간청했을 때 고민할 때 원로 대신들이 줄여주자고 하죠.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원로 대신보다는 자신과 함께 사는 젊은 대신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을 솔로몬 때보다 더 무거운 부역과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야 왕을 무서워하고 따를 것이라고 자신의 그 같이 자랐던 젊은 대신들이 그렇게 간청을 했기 때문이죠.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서 무거운 부역과 세금을 백성들에게 매기자 이스라엘 10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떨어져 나가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게 되죠.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된 거죠. 만일 하눈이나 르호보암이 자기 옆에 지혜로운 사람을 두었다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했을 것이고 그들의 삶은 아마 형통하고 평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말죠.
우리는 인생에 내 옆에 지혜로운 사람을 늘 둘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들로부터 지혜로운 조언을 들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권속들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힘써야 되겠고, 제일 먼저는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기를 또한 힘써야 되겠죠. 예, 어느 해보다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기 힘쓰는 2018년 하반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압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받들어서 암몬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암몬 군대가 자국의 군대와 아람 족속에게 돈을 주고 산 용병 군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군대 또한 두 부대로 나누어서 대응을 하죠. 자신이 이끄는 부대는 아람 용병 부대와 맞서 싸웠고 아비새는 암몬 군대와 맞서 싸우게 하죠. 그리고 요압은 용의주도에게 이런 작전을 짭니다. 만일 싸우다가 한쪽의 군대가 적군에게 밀리면 얼른 지원병을 보내서 서로 돕기로 하죠. 요압은 전쟁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부대를 지휘하였고 작전을 수립합니다. 요압은 그게 다가 아니었고 사람들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나머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죠. 그 아비새에게 한 말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10장 12절 말씀이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서 담대히 하자. 야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압은 동생 아비새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므로 담대히 싸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는 야훼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이기고 지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선은 최선을 다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요압은 믿음의 장수다운 태도를 보였죠. 요압과 아비새는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각기 상대해야 할 적진을 향해 나아가자. 요압이 맞선 암몬 용병 부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요압의 기세에 눌려서 도망가기에 바쁘게 되죠. 또한 아비새가 상대한 암몬 족속은 아람 부대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사기가 꺾여서 자신들도 도망쳐 성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요압은 적군이 도망치자 전쟁을 확대해서 더 이상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죠. 그래서 싸움을 중단하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죠. 그는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이죠. 이 태도는 구약 성경에서 에스더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바사 제국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하만의 음모 때문에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스더는 유다 동포들에게 자신과 함께 3일 동안 금식기도 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죠. 그 결과 하나님은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통해 유다 온 백성들을 하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죠. 우리는 2018년 이제 9월 초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요압과 에스더처럼 나머지 삶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2018년이 2019년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모두 이렇게 요압과 에스더 같은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고, 또한 특히 다윗처럼 은혜를 갖고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일의 성패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을 통해서 각기 다른 교훈을 우리는 얻습니다. 첫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다윗. 그렇죠. 우리도 다윗처럼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미련한 암몬 왕 한눈을 보면서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가 미련한 사람이 된 것은 자기 곁에 성령 충만한 그 온전한 신하들을 두지 못해서이죠.
곁에 지혜와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되겠죠.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과 교제하기를 항상 힘써야 되겠고, 셋째로 지혜로운 군대장관 요압을 보면서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그리고 요압과 에스더처럼 그러한 지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나머지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나머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